성경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소서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하신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 본문으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냉랭해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에게 안 좋은 병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부인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낙심하게 된 것은 질병 때문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까지 남다른 성실함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종합검진 한다고 따라갔다가, 검진 받으려고도 안 했는데 따라갔다가 그만 안 좋은 병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웬 병인가? 이 부인은 매우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알면 혹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몇 날을 지났는데 남편이 병원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뜻밖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그 남편이 충격을 받고는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새로운 변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새벽기도 한 번 나가지 않았던,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켰던 남편이 새벽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별로 따뜻하지도 않았고 무덤덤한 관계였는데 부인을 향한 말씨나 행동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처음에 병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을 차마 원망할 수는 없어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남편의 놀라운 변화 앞에서 자신의 병이 발견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그동안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남편은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잘못이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특징이죠.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오직 부인이 실수했거나 섭섭하게 행동했다는 식으로 힘들게 말문이 열리면 한두 번에 하는 묵뚝한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부인이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급속도로 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죄가 없냐? 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며 이제 내가 변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을 살면서 돌발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1차적 반응이 어떠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하면서 낙심하시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더욱 냉정해지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도 어떤 위기나 걸림돌도 신앙인에게는 유익한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피해만 되는 일을 허락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뜻밖의 나라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크게 당황했던 현실을 배경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자마자 왕위에 즉위했다기보다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7년여간의 전쟁을 치른 후에 왕이 된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차례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다윗의 그 정복 역사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했다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는 싸웠다 하면 승리했었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의 아람 나라를 복속시키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의 에돔족들이 후방 지역에서 공격을 해오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에돔 왕의 공격에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후방이 위기에 닥치게 되자 다윗은 매우 당황했지만 바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발했는지 분석하는 중에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1절에서 에돔과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버려 흩으심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흩으심과 하나님의 회복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쓸 때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여 사용할 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데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회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군대가 버려지고 흩어진 원인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처한 형편을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에돔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마치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싸웠다 하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람도 머지않아 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후방 쪽에서 에돔의 공격을 받고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고 갈라지게 했다는 내용에서 볼 때에 다윗은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재앙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기워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은 회복을 구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샀던 것을 회개했음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달라고 진노하셨는데, 죄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회복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회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말이죠. 3절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했다고 했고 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는 그 위기를 맞게 된 그 현실에서 무슨 잘못이 그런 큰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살펴서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남부에는 에돔의 공격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매우 뜻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남부를 다윗 왕은 점령을 했고 남부의 주변 국가를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다 남부를 다 그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 패잔병들이 반기를 든다고 하더라도 후방 수비대를 놔뒀거든요. 수비대를 두었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공격에 후방 수비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겼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만한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영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일행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사기가 충천했던 때가 있죠.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얼마 후에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획물을 몰래 숨겨둔 죄악 때문에 결단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큰 고초를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수아 일행이 당한 것처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무엇이 그들의 죄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 교만해져서 그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악이 아닌가 해집니다. 계속 승리하여 교만해지고 만다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실패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은 더 큰 패배를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었고, 계속되는 승리 속에서 교만해져서 파멸에 떨어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다윗에게 이런 뜻밖에 처하게 된 위기는 오히려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러니까 뜻밖에 처하게 된 위기에서 하나님 은혜였어 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회개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만을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에돔의 공격을 받아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는 했지만 닥친 위기는 더욱 힘들게 다윗을 누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다윗을 회복시켰던 결정적인 말씀을 찾는다면 6절에서 8절이 아닌가 해집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와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다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자신의 군대가 특별해서 자신의 특별한 용병술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에돔의 공격으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 것과 같은 큰 위기를 맞아 두렵고 낙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람이나 에돔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해결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계속하고 있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시다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위기와 낙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위기와 낙심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뛰놀리라,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에돔은 모압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예로 만드시겠다며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탄식하며 외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위기 속에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군사력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사오니 승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위기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진정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특히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잘못만 생각하기 쉽지만 영적인 원인까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원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떠올라요.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인에게 질병이 발병된 것이 아파가지고 병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친구 도와주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 부인에게 불행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병도 낫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볼 때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으로 교만의 죄로 위기를 맞이한 것을, 회개한 것으로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 다음 음은 다윗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찾아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회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취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고 있다니까. 다윗은 군사력과 용병수로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제게 가장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로 오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큰 문제나 위기 앞에서 회개하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서 회개한 것으로 그 위기가
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기나 위험 앞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 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필요 없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인데, 세례 요한이 예비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 세례에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이 아들 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언 이후에 그 무시무시하고 교활한 강력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한 걸음만 내딛어도 주님을 걸어서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이 달려드는 그런 현실에서도 매우 당당하게 당신의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최고의 에너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었고 어떤 무서운 자리도 두려운 자리가 아니었고 담대하게 당신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하게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 예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교육을 받았다든지 훈련을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비전이나 계획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수많은 위기를 겪으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나 비전을 다 이루시기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뜨겁게 다가가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 다윗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머무르기가 쉬워요. 여기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과 인간이 책임져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다 헛되다. 사람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했던 교만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선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겠으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겠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회복은 마치 골리앗을 대항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썼던 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뽑아서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림돌 앞에서, 위기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셨다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믿으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